예,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 아니죠, 뭐죠? 최후의 만찬인가?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You look at the screen. Okay? Don't look at me. Sometimes look at me, but you read the screen. I translate all things. Okay? But I don't know the grammar is wrong or right. But I hope it is right. Anyway.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가진 시간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12시간 정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한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밤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한 12시간 정도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아서도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그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기도입니다. 그 챕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익사이팅하고 있습니다. 익사이팅하고 있어요. 뭔가 great expectation, 뭔가 큰 기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메시아,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그것도 6월절에. 6월절하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월달이 바로 이제 출애굽 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로 시작됩니다. 그 귀한 날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귀한 날에 그 귀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그 땅 가운데서 3년 동안 지내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 하늘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던 3년이에요. 그런 가운데 올라오셨어요. 그것을 직접 옆에서 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expectation, great expectation. 주님이 뭔가 하실 거야. 모세가 그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그들은 다툽니다. 다퉈요. 야, 이 좋은 날 왜 다툴까? 왜 다툴 것 같아요? 이제 자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곧 있으면 메시아로서 킹 오브 킹스가 되실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게 그들의 이슈였어요. 그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전에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저도 벗었죠. 벗었습니다.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가십니다. 우리 문화 같으면 그게 뭐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선 샥이에요. 샥. 쟤들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 닦는 소리만 철퍽 들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잠깐 예수님께 대들었지만 그도 조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이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의 이 악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안 그들은 여러 차례 이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돼, 아니야, 이런 논쟁으로 그들이 휩싸여 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커야 되는데 왜 내가 종이 돼야 돼?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 제 아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 그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했을까?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보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에 따르면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종들밖에 못합니다. 종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 사회에선 돈이 없어서 팔려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온 유대 히브리 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들은 발을 닦이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방 종들만 그 발 닦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그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얼마나 천한 일인지 제 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닦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삶 자체가 낮아짐의 삶이었어요. 가장 천한 마구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흉측한 형벌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거예요. 주님의 삶은 그래왔어요.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낮아진 적이 있는가? 더 낮아져 왔는가? 아니면 더 높아져 왔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았는가? 좀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본,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뭘 깨달았을까? 섬김이라는 것은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남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체험입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뭡니까? 높아지고 사는 것이었어요. 12명 가운데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발을 닦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절대로 남의 발을 닦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셨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 모든 파워, 모든 것, 모든 지위, 모든 타이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서야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채워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채워주셨어요. 내가 잘나야,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해야 내가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무지, 세상적인 생각, 상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이젠 그 영혼 가운데 깨우침, 하나님의 교훈, 진리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자 그것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는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이셨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의 필요, 영적 무지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상대방의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내는데 정말 뭐라 그러잖아요. 천재셨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 여인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그 사마리 여인의 그 필요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인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뭐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다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죽음, 사망, 죄,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젠 온 인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빨갛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전 세계의 지도가 이제는 점점 그린 컬러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 지구가 복음으로 채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려놓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나를 낮추고 나의 소중한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자들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육신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